읽었던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14절 하반부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2절 말씀에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곤고한 것은 이 스바냐 말씀에서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곤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그들에게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겸손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의 말씀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1장에 보면 아주 여호와의 큰 날이다 14절 말씀에, 또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또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임을,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자,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또 3절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또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백성들,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 자, 이런 사람들을 유다 백성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 혹은 분노의 날, 그런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겸손한 자들이, 곤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3장, 오늘 읽었던 3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곤고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특별히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경고를 지적하고 있는가.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또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2절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또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거짓된 선지자를 포함해서 부패한 제사장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자, 그러한 사람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한, 자, 그러한 사람들을, 사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특별히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2절 말씀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혹시 우리 내 자신의 삶도 이런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또한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이 거짓된 선자들과 부패한 제사장들의 그런 죄를 이 스바냐 선지자가 3장 4절 말씀에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3장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면서, 자, 그런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주변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교훈 삼아서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해주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이제 하반부에서부터 보면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악한 길로 나아가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자,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런 용납하심, 그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 네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내하심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4절 하반부에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을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들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러한 형벌을 내가 너희들에게 멈춰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무시하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자,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더럽히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민족들, 자, 그러한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그들의 길로 나아가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무시하면서 삶을 살아갔지만, 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7절 말씀에 계속 이제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려야 하기로 정하였긴 하였지만,
자,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주어지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바로 12절 말씀에서, 오늘 읽은 12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자, 그 말씀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어떠한 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은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서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 곤고한 자들인 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기움을 얻으리라. 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바로 겸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자들,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또 불의한 자들,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3장 5절,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거짓 그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부패한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그러한 역사 한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다시 반복이 되지만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14절 말씀 하반부에서와 같이. 자,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의 11절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비록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삶이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자, 오늘 읽은 11절 그 중반부에서부터,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를 제거하여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과 2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과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이런 자들은 애통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21절 하반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자,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의 어떤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은 무엇이냐? 아까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제
여호와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함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숨김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이 본문의 말씀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인류, 모든 사람들, 그 세상 역사 한복판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 무엇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공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자, 그래서 그들이 비록 과거에는 죄 넣은 데서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7절 중반부의 기쁨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다. 자,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왜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느냐. 자, 우리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어요.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 10절에 자,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건너뛰어서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의탁하고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비록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겸손함으로 비록 가난하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 우리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이사야 62장 5절 말씀. 자,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바로 그와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들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치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임에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청년이 그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이다 할지라도. 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바로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누가복음 1장 52절의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또한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에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 51절부터 보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어떤 자를 높이신대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자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줄인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19절 말씀에서 마지막 20절 하반부에서도 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자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수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자 한 군데 우리 말씀을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반부부터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가난한 자를 부릅니다. 몸이 불편한 자를 부릅니다. 맹인들을 부릅니다. 저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곤고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비록 그들이 그의 삶 가운데 죄가 있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향해서 기뻐하시는가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연약한 자,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인생이 과거에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수치심이죠. 부끄러움이죠. 삶을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내 삶에 내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어떤 기쁨이에요? 성년이 그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내 자신도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